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한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비탄과 통탄의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왜 멸망을 했으며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생명에 있고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큰 그림 안에 예레미야 애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본심의 마음을 기억하며 한 절 한 절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부모 세대의 죄에 인한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부모 세대의 죄의 결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성읍의 광장에 마치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서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하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11절 말씀에 그 아픔과 통곡의 마음을 눈과 또 내장과 간과 이런 우리 인간의 장기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근동지방의 전통 중에 이 눈 또는 내장 이런 간 인간의 그런 내장 장기의 요소들에는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그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 내장, 간 이런 데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정말 슬프고 비탄한 마음을 좀 더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슬픔과 비통이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부모들의 자녀들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처럼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밥이 어디 있나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라고 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 그 결과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모 세대가 그들의 신앙의 본을 온전히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따랐다면 그들의 자녀 또한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때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의 기억으로도 저희 외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늘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가 끝날 때 나타나는 후렴구처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무슨 노랫말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뭐뭐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뭐뭐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저는 그 간절히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바라옵고나옵나이다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그 기억,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저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으로 이렇게 살을 꼬집는 거예요. 이렇게 발가락으로 살을 꼬집는 거죠. 그거 되게 아파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꼬집으니까 눈 감고 있는데 꼬집으면 너무 치사하잖아요. 할머니도 왜 그러냐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할머니의 교육 방식이 너무나 훌륭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꼬집는 것 때문에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꼬집었는 게 아파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장면이 항상 기도 때였어요. 평상시에 장난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렇게 꼬집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할머니가 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알려주셨구나. 아침에, 이른 아침에, 늦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저의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고, 그게 상생히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세대 자녀들이 딴짓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걸 한다고 보이지만 다 기억을 합니다.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생각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들을 건 다 듣고 기억할 건 다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통곡 속에 자녀들이 고통받는 이 모습,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 기도의 본을 보이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예배의 삶을 지켜나가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그룹을 진행하잖아요. 소그룹 할 때 애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서병호 고등부에서 또 양재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배까지는 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우르르 나가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가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빨리 가야지.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특히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기간에 아이들이 거의 20% 30% 줄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학원을 가야 돼요. 참 세상도 악한 것이 기가 막히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무슨 특강이나 보강이나 그런 특별한 강의는 꼭 일요일에 잡습니다. 빠지지 못하게끔 일요일에 잡아요. 그것도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과 똑 겹칩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러한 예배 시간과 겹치는 학원을 아이들이 가도록 부모님들이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직분자들께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타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좀 더 세상과 신앙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구나. 타협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세상과의 타협해야 될 결정적인 시점에 있을 때 그들 또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보고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이들은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 가나안 땅의 그 풍요와 물질적인 욕구들이 그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스타롯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똑같아요.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통곡하고 있는 이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통곡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으로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포로되는 것을 막도록 내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예언자들에 대한 잘못입니다. 이 예언자들 곧
오늘날 말하면 이 목사들입니다. 교역자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적인 물질의 만몬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았을 때 멸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감언이설, 사탕 발린 말로 아니다, 괜찮다, 살 것이다, 괜찮다, 살 것이다,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합니다. 괜찮다라고 일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했건만 우리가 잘 아죠. 하나님과 함께 붙었을 때 결국 사람들은 좋게 말하는 말에 손을 들고 예레미야 말을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며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전히 바르게 예언을 했어야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오늘날 좀 크다, 대형교회다 싶은 교회에서 정말 대놓고 동성애와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대로 선포하는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네. 괜찮을 겁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창조과학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얘기를 하면은 바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돼요. 특히 올해 요즘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주 동안 창세기 강의 1장을 하면서 수많은 공격의 대상이 될 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 내용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될 말들을 반드시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 맡은 주님의 종들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돼야 되는 말씀이 이 당시에 그렇게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본주의에 빠져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거짓말 속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닙니다. 진화론은 거짓이고 동성애는 죽어마땅한 벌입니다. 죄악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감싸고 애둘러서 그들을 껴안으려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 물론 교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모든 성도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할 말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그들을 비웃으며 머리를 흔든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불리고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불리던 성읍인가? 이제 이방인들이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더니, 그렇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렇게 무너졌구나 라며 비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결과가 바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의 결과는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꾸미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오래전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분을 헐어 무너뜨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대적들이 너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셨고 내 적들의 뿔을 높이셨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멸망의 아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계획인가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라는 이미 십계명을 줄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정령 살 것이고 나를 떠나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렇게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 고통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통치자 되신 만왕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나는 그 비극적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적인 현실을 초래한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에 있고 회복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더러운 세상의 유혹 속에서 꿋꿋하게 진리의 길을 지켜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